우리 한 부자가 있었는데 아이가 아빠한테 물었답니다. 아빠, 기억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오랜만에 아빠로서 친절함을 발휘할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야, 우리 저번 어린이날에 놀이동산에 갔었잖아. 기억나? 네, 기억나요. 거기서 아빠가 솜사탕을 사줬지? 아, 네, 그거 참 맛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곰인형 쓴 아저씨도 봤었잖아. 아, 네, 맞아요. 우리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고 그때를 즐거워하고 또 그때를 생각하는 것을 기억이라고 한단다. 너무 어렵니? 혹시 또 궁금한 거 있니? 했더니 아, 그럼 니은은 뭐예요? 라고 했답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잘 집중해서 들어야지 니은은 뭐예요? 라는 말, 또 엉뚱하게 놀이동산을 설명해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우리 끝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1장, 2장까지 이제 같은 이야기들을 해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거죠. 바울은 3장에서 특히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며 성도들이 어떤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바른 신앙을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교훈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환경들을 초월한 신앙적인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승진을 해서 복권이 당첨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 다리를 다쳐서 뭐 남 좋은 일이 있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초월한 신앙적인 기쁨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는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이자 바울의 핵심 신앙, 바울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자꾸 반복하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힌 상태입니다. 지금 가택연금되어 있다고 했죠.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말이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바울의 말을 듣다 보면 마치 감옥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옥 근처에도 있지 않으면서 혹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을 보며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는 같은 말을 또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또 한다는 거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서로 좀 피곤한 일입니다. 같은 말을 또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한 마음에 또 할 수도 있고 또 말하다 보면 답답하고 또 성질을 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누가 잔소리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침에도 말했는데 점심에 되기도 전에 아침에 말했는데 아침에 안 지킵니다. 그럼 또 같은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속에 열불이 납니다. 근데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분명히 또 들었는데 그냥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전혀 수고가 되지 않고 또한 이것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바울에게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서로 성가신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하면 할수록 유익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대적자들은 그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능력이 많고 교묘합니다. 누구보다 지혜롭다는 거죠. 악한 일에 대해서는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시로 듣고 또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한 번만 말해도 충분한데 이 명령형 동사를 3번 반복해서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해도 되는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동행 노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이렇게 시의 구조로 되어 있죠. 시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시처럼 적어놨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삼가라 개들을 이렇게 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3년 이행인가요? 이렇게요. 이 각기 다른 3가지 표현은 전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율법의 준수를 철저히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들으면 경건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율법 준수의 기본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차피 다 할례를 받았겠지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할례의 의미, 그 할례가 주는 그 의미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 자체의 의식, 형식에 집중을 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믿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교회 안팎에 존재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개는, 여기서 사용된 개라는 단어는 실제 개를 가리킬 때도 있고 혹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저 개 좀 봐 할 때 진짜 개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저 개 좀 봐 할 때 사람을 보며 그렇게 할 때도 있죠. 비유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 개를 가리킬 때 이 단어는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어서 불결하고 또 매우 사나운 야생의 개를 가리킵니다. 그냥 주인 없이 아무 데서나 산속이나 이런 데서 떠도는 야생의 개 말이죠. 그리고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도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은 타락하여 이단자가 된 사람들을 가리킬 때 바로 이 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개를 가리키든 비유적으로 가리키든 둘 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특히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보면 이 개라는 단어를 남색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색하는 자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불의로 가득 찬 율법주의자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를 통해 율법주의자들의 악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면 이번엔 그들이 실제로도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 이는 이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손할례당이라고 번역되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방 종교에서 종교적 행위로, 종교적 만족감, 황홀감에 빠져서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 자기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 혹은 손상시키는 행위가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에도 지혜로운 자들에 의해서 강하게 비판받았던 일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율법자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면서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쓸데없이 자신의 몸을 훼손하는 이 이방 종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율법주의자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또 엉뚱한 목적, 엉뚱한 목표를 위해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3절에서는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할례의 관점에서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럼 진짜 할례자가 누구냐? 할례파, 진짜 할례파가 누구냐? 라는 걸 3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2절에서 그들은 아니라고 밝혔으니까요. 3절에서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이다. 진정한 할례파는 우리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을 뜻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내 자랑은 뭐 집도 재산도 직업도 능력도 아니고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배경, 능력, 율법과 같은 것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죠. 즉 진정한 할례파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외형적인 형식에만 집중한 나머지 의식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태생이나 선행을 자랑하며 우월의식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닌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는 그 당시에도 많이 존재했지만 오늘날에도 존재하죠. 그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한 사람을 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허무하게도 그 정반대의 경우는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는 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 노력이 들어가지만 그 사람이 타락하는 데는 순식간이라는 거죠. 당연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듯이 진정한 할례파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의 표시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한 마음의 헌신을 드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신실한 선지자들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강조해 왔습니다. 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바뀐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은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주의자들처럼 결코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망을 갖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야말로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6절에서 자신의 과거를 밝힙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왕년에죠. 내가 왕년에 이랬다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왕년을 설명합니다. 바울의 왕년의 모습은 감히 율법주의자들이 입도 뻥끗 못할 만큼 완벽한, 자랑할 만한
화려한 육체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바울의 과거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부러운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우선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바울은 유대인의 전례 그대로, 철저히 율법 그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만큼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반면 율법주의자들은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죠. 성인이 되어 개종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도 언제 할례를 받았죠? 성인이 된 후에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 율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바울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혈통이 흠없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형식적 할례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보다 오히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 나는 이스라엘 족속인 언약 백성이다 라는 걸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언약 백성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에게서 난 자들만이 언약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언약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주신, 야곱을 축복하면서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바울은 행정상으로는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의 혈통상으로는 이방인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굉장히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엘리트 지파, 귀족, 최고위층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이죠. 야곱이 사랑한 레아가 아닌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아들 중에 이 베냐민만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게다가 어릴 때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씨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막 장난하다 보면은, 막 놀다 보면은 어릴 때 막 이러죠. 야, 너 성이 뭐야? 너 김씨, 너 무슨 김씨야? 나는 전주 이씨 왕족이야. 막 이러면서요. 그죠? 이 말을 왜 하냐? 초대왕인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죠. 왕족입니다. 게다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도 베냐민 땅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 예루살렘이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대대로 군대의 요직들을 맡아왔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후에도 솔로몬, 다윗의 계보를 이은 남유다에 속했었죠. 베냐민은요.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지파와 더불어 성전 재건의 주축 세력으로 활약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모르지 않겠죠. 이 역사적으로 혈통 있는, 역사적으로 이 유명한 귀족 가문, 그것이 바로 베냐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 자신이 말하다시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에겐 이방의 피가 단 하나도 섞이지 않은 누구보다 순수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의 혈통, 언어, 문화, 습관 모든 것이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태어나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것이,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다 혈통, 이런 가문, 내가 자연스럽게 얻게 된 것이죠. 태생적인 특권이었다면 이제는 후천적으로 자신이 선택하고 이룬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에서 가장 힘 있는 분파였고 정통파로 취급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는 정통 중에 정통이요. 가장 힘이 있는 분파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헬라 정서가 급속도로 섞이고 있었죠. 그래서 정통신앙이 훼손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은 그런 모든 흐름을 거슬러서 우리의 정통신앙을 지키겠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인 유대인과 분리된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분리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요. 이처럼 초기 바리새인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매우 선한 동기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순수한 혈통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정통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그는 누구보다 당대의 최고의 사상가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당시에 유명했던 엘리트,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에서도 가장 엘리트로 여겨지는 그 교수님에게 직통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성적이었고 모두를 능가할 정도로 이 유대 종교에도 뛰어난 지식과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일부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핍박했죠. 그냥 내 앞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때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에 바울은 무서운 사람이었겠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우리 유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누구보다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핍박했으니까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며 핍박했다라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핵심 멤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만큼 뛰어난 육체적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은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행위들은 그릇된 열심에서 기초한 일들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주 만약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다면 나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을 정도로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엄청 길죠. 이만큼 왕년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율법을 준수했고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자신만만했다는 거죠. 그는 유대 종교자들이 해석한 대로 또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자신이 율법으로 충분히 의의를 얻을 만큼 잘 지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율법으로 의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이미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고 누구보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자랑이 대단합니다.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자랑들이 그동안은 나에게 자랑거리였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엔 바울에겐 혈통, 가문, 지식, 율법 준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의를 얻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겐 그 모든 것들이 의를 얻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겁니다. 자신의 자랑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이제는 평생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는 그동안 지금까지 바울이 자랑했던 모든 특권들이 어느 시점에 다 박탈되었다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핵심 멤버였고 바리새파였고 가장 뛰어난 제자였고 했던 모든 지위들이 한순간에 다 박탈되었다는 것이죠. 박탈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박탈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종교적 행위와 실천은 배설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배설물과 같은 더러운 세상을 떠나자, 산속으로 가자, 이 속세를 떠나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은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었고 이건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를 바울은 계속 갖고 있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했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네가 이렇게 나를 재판도 없이 함부로 때려서 되겠냐? 하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잃어버렸다는 것은 일부러 다 갖다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엔 그것이 내게 자랑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얽매였고 내가 그것을 얻는 데 더 노력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가하는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전엔 무엇보다 소중한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있으면 뭐 사용하겠지만 없으면 뭐 상관없다는 겁니다. 없어도.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애초에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제 바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우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은 다 상관없었습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그리스도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이제 예전처럼 내가 쌓은 의로움으로 의인이 되려는 모든 시도는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움을 구하겠다, 의로움을 얻겠다 이런 시도들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라는 것을 믿겠다는 거죠. 즉 이전에 율법의 순종을 통해 의를 얻을 수 있고 또 얻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겐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된다는 걸 알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를 얻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율법 준수를 통한 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엔 인간의 노력만이 있을 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생각과 태도를 단호하게 부정하며 의로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몰라 여전히 헛된 일에 힘쓰며 헛된 것을 갈망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또 거기에 알게 모르게 점점 현혹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들이 모르고 있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을 또 하며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일이다 라고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란 것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꼰대처럼 느껴지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보면 말세라고 혀를 쯧쯧 찹니다. 저희 부모님의 세대들은 우리를 보며 혀를 차고 또 부모님들의 세대는 그 부모님의 세대들에게 또 말세라며 소리를 들었겠죠. 격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 20년 전에도 쓰였고 50년 전에도 쓰였고 100년 전에도 쓰였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분명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이 급속히 변하는 시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 그 어느 때보다 궁핍한 시대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평범함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럴수록 더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말 또 한다는 바울의 말이 같은 말을 하면서 그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갈수록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아. 그건 취미생활이지. 그건 예전에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지 하면서 말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까지 교회 좀 안 가면 어떠냐? 그렇게 길을 쓰고 교회를 꼭 가야 되냐? 이참에 경제적인 생산성이 하나도 없는, 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교회는 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등의 말이 자주 들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동의하는 성도들도 꽤 많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걱정을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상이 그런 판단을 하기도 전에 이미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었고 소그룹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현혹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늘 신앙과 세상을 저울질하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대놓고 저울을 꺼내놓고 저울질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과 신앙을 저울질하던 몰래 뒷주머니에서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울을 대놓고 저울질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선택해 과감히 저울을 내려놨던, 버렸던 성도들도 어느새 손에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확고히 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꽤 길었지만 짧게 요약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단 한 문장입니다, 사실.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과거의 일들을 설명했고 또 지금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요약하면 하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평가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저울질하던 저울, 열심히 두드리던 계산기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무게를 재고 아무리 두드려도 진리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열심히 저울질하고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도 진리는 다를 뿐이죠. 계산기를 두드리면 내 생각은 바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같은 말을 또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진짜 깊은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길 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적인 자랑들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친구들을 만나며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반면 혹은 지금까지 내가 해라고 여겼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내게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둘이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 둘이 헷갈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더 다양한 종류의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성경은 가짜다라는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정말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 때 진정한 할례파는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더욱 주님을 사랑하자, 더욱 주님을 의지하자, 같은 말을 서로 하고 또 듣고 반복하고 응원하는 우리, 그런 우리 수원동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